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은 성도가 사는 생활입니다. 성도는 성도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성도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또 육으로 살았었는데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이제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사는 생활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죽을 너희 몸이 너희 속에 있는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사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조금씩 출처가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불신자로 있었을 때하고 다른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요. 그 1절로 2절 읽어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또 마귀 역사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사망은 우리 인간이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상의 죽음의 세상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운명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아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죠.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망, 죄악,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또 그래야지만 천국 가는 거고요. 그래 가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생활할 때,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생활할 때 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율법으로는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율법으로는 제사함,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읽어보세요.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율법으로는 우리 제사함도 못 받고 율법으로 의롭다 될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갈 길이, 하늘나라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이 그 화목제물로 다 풀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5절 6절.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평안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화평의 아들이에요. 평안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잠도 잘 자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근심과 걱정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혼자 지고 끙끙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가면은 예수님이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뭐 때문에 이거 지고 다니냐? 내가 맡아줄게. 예수님이 그래가지고서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도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주님이 거기 내려놔라. 그걸 순종하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생명의 그 역사가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로 생명과 평안.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과 평안. 네 번째는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 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성도는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항상 계셔야 돼요.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9절로 거의 11절까지.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줘요. 예수 믿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주하세요. 왜 내주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누구 인도 받았어요? 예? 마귀 또는 사람, 뭐 자기 인도, 자기 스스로 지 생각 지 뜻대로 살았어요. 또는 욕심을 따라 살기도 하고 정욕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세상의 지혜로 살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켜 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네 가지를 주시는데 예수 바깥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명과 평안이 오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시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내가 멋대로 막 하는데도 성령이 항상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거기 12절로 14절.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용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 안에서 영으로 사시죠? 그래요? 누구 뭐니? 조용하신 몸의 행실 죽여요? 왜 조용하세요? 몸의 행실 죽이시냐고요? 몸의 행실을 안 죽이면 성령이 마음 상하게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너에게 성령을 줬는데 네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고 인간의 어떤 정서를 따라가고 자기 뜻대로 살면은 뭐 때문에 성령이 거기 필요해요. 그럼 아까 그 네 가지 얘기했던 거 다 못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평안이 없어져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밤낮 죄 속에서 살고 개가 토해냈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자리에 가서 들어눕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에 묻혀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에 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24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24절. 24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24절이? 죄송합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이 와서 내주와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는 안 받고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다가 안 되면 성령이 화내셔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화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 때는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쾅쾅 박는 거야. 쾅쾅 박으라고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이게 어둠의 일 벗으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시기하고 쟁투하고 이거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속에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방법에 이걸 안 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되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점 휴업이야. 예? 장사 안 되는 거야.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귀만 잔뜩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육신의 정욕만 잔뜩 있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천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십자가의 몫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5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가 받은 영은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지만 예수님의 영은 독생자의 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은 예수님의 몸, 육체하고 결합이 됐어요. 그건 분리가 안 돼요. 결합됐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독생자의 영이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양자의 영을 주세요. 양자의 영은 독생자의 영과 달라서 연합이 돼 있어요. 결합된 게 아니에요. 연합돼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버지 여러분 하시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려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 때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양자의 영이에요. 아바지라 부르는 거예요. 벙어리 되지 말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시집간 딸이 친정 아버지 부르듯이 부르는 거야. 아버지 나 힘들어 죽겠어. 부르는 거야. 그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 부합이라고 그래. 부합. 부합이라는 것은 딱 붙었다는 건데 한번 엊그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찰싹 붙는다는 거. 부종이라고 그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주야. 나는 없어졌어. 종이야.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의 주, 나의 주.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읽어보시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미 어디다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는 내 주 대신 주님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응?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해서 영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나는 없어졌어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부합된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거기 고담 읽어보시죠. 16절로 16절. 17절까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고난 받아야 돼. 고난.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어주신,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산상을 향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좋지만 자기가 만들어지려면은 영권이 커지려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고난 없이 영권 안 자라나요. 화초도 온실 안에 있는 화초는 자라긴 잘 자라지만 꽃이 안 펴. 꽃은 피긴 펴도 희멀거니 해가지고서 향기도 별로 없고 온실의 꽃은 열매도 잘 안 맺혀요. 바람만 불면 팍 꺾어. 무슨 시험하려면 그냥 꺾어져. 낙심돼가지고서. 그러나 저 들판에 모진 그 떼약볕 밑에서 거기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자라난 그 화초는 향기롭고 아름답고 열매도 달아.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하는 거야.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영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나의 주로 삼고 부종,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는 생활. 아버지 하면서 가는 거야. 아버지 나 힘들어요 하면서도 가는 거야. 아버지가 항상 돌봐줘요.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 안에서 영으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크게 네 가지의 큰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18절로 21절 읽어보시죠.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 자유함을 뺏겨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평생 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나쁜 친구 하나 사귀면요, 평생에 그 나쁜 친구 때문에 평생 그 영향받아요.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놈이 와가지고서 칼 들고 와서, 야, 오늘 저기 한탕 하러 가는데 나와라. 나 안 나갈래? 그럼 너 죽을래?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죽이는 데는 어떡할 거예요? 또 여자들이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평생에 그건 아주 완전히 죽을 고생이에요. 그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마약에 한번 손대면 마약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담배 손대면 담배 끊기 어렵고, 술 한번 손대면 술 끊기 어렵고, 그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자기의 지나온 환경의 종이 돼요. 그래서 험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생을 험하게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좀 험했다. 그러면 자기도 험해져요. 밤낮 매를 맞고 자라는 아이들은 결혼해서 자기 아이들도 때려요. 그런 거예요. 비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 아이들도 비판해. 계속 죽을 때까지 비판해. 그게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 마귀의 종되고 죄악의 종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종이 돼서 눈에 돈밖에 안 보여요. 이게 돈이라면 돈을 너무 가까이 와서 돈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안 보여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허무한데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거기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떤 알지도 못하던 어떤 그 상처, 그걸 트라우마라고 그래, 트라우마. 그것이 다 풀어지는 거야. 얼마나 좋으냐고. 내가 늘 가위에 눌리고 밤에 잘 때마다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거기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영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에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해주시는 영광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데서 눈뜨게 해주시고 눌린 데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포로는 마귀 포로, 죄악의 포로.
사망 세력에 포로된 데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마귀가 손도 못 댄다고 그랬어요.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눌린 자, 어떤 억압에 의해서 눌려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늘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풀어줘요,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니 얼마나 좋아요. 영의 자유함을 주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죠. 내 심령에 하나 거리끼는 게 없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님 안에 거하니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심 걱정하고 미워했던 것이 다 풀어져서 내 마음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안에 있으니,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고요. 생명과 평안이 넘치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몸의 구속을 이루어 주세요. 20절로 25절 읽어보세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니, 22절부터.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25절까지 읽었어요? 좀 더 읽으시죠.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예, 끝까지 기다리면서 몸의 구속을 이루는 거예요. 영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 구속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영혼의 구속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의 구속이야. 근데 영혼이 자라나지 않고 아직 어린애야. 그래서 예수 믿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혼이 자라나요. 고난은 받지만 자라나. 그것이 영혼의 구속이야. 몸은 구속은 뭐냐면 자라난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있을 때 예수 재림하면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몸의 구속인데 그 몸의 구속은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부활체도 그 살아생전에 행한 믿음대로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부활체가 다 달라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부활체가 달라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영생할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몸으로 심어서 강한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심겨져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밤하늘의 별처럼, 별이 다 다른 것처럼 부활체도 다 달라요. 그거는 영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거예요. 영광이 다 달라요. 밤하늘의 별처럼 다 달라요. 그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살아생전에 많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얼만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서 믿음을 지켰는지에 따라서 그 영광의 정도가 다 다른 겁니다. 면류관도 다 달라요. 그게 두 번째 주시는 축복이고, 세 번째 주시는 축복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거기 26절로 28절.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근심하시면서. 마치 친정 어머가 시집 보낸 딸을 갖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딸이 엄마 나 큰일 났어. 그러면 난리가 난 거야. 친정 엄마 팍 뛰어가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애가 아파. 별거 아닌 거 가지고서 감기 걸린 거 가지고서 뭐가 큰일 나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시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족할까 봐 늘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도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우리가 기도로서 당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를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이 미워해요. 12형제인데 11형제가 요셉이를 미워하는 거야. 10형제구나. 베냐민 제일 막내는 저 집에 있었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 노예 상인한테 팔아먹어. 팔아먹으니까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그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요셉이가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이용하세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늘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진리를 믿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많은 환란, 10일 환란을 당하고 또 사자굴 환란도 당했지만 거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세요. 29절로 30절 읽어보시죠.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려면 더 고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매를 때리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매 때리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으냐? 어디냐? 다 있지 않느냐? 오히려 매를 안 때리면은 그거는 사생자지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많은 고난이 오지만 그것은 아들의 형상, 그것도 맏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로 생각하고 주여, 저는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가는 저희 믿음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고 생명과 평안이 넘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